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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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이죠. 23절에서 11장 11절까지 어리석은 지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1위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의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까닭은 아무도 그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 없는 부와 명예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리면서 살았던 매우 지혜로웠던 왕이 있었죠.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0장 말씀의 그 주인공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때 솔로몬은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귀도 함께 주셨어요. 그 귀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사울왕과 다윗왕에 이어 세 번째 왕에 오른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다스려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왕이 된 자가 행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신명기 17장 16, 7절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타고 다니는 말이죠. 신명기 17장 16절. 말을 많이 두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 당시 말은 그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할 때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 아내들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서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 사리사욕을 추구하게 되면 그 나라는 부패하여서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람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느 사람이든지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다른 것은 몰라도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분명히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 하여금 신명기 17장 16절 7절 말씀을 크게 써서 자기 옆에 두는 그 말씀을 매일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그 어떤 왕보다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말년을 기록해 놓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 그 말씀을 한 가지씩 범하면서 산 것을 보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왕이 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는 무엇이었나 읽었죠? 신명기 17장 16, 7절. 왕이 해서는 안 될 것을 다 범하며 살았던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11장 11절까지 이스라엘에는 총 40여 명의 왕이 있었죠. 그 중에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당연히 지키면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범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산 것을 보게 되죠. 솔로몬 왕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솔로몬 자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순간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고 말지요. 그 후부터 솔로몬은 세상 쾌락을 누려가면서 주어진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게 된 이유는 간단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읽었고 암송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마음속으로 깊이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지 않았다. 예,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 말씀이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은지 불순종하면서 산다면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자기 그 지식의 만족을 위하여 받고 있는지 아니면 생활 속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받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처럼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쓰러졌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쓰러질 수 있다는 것, 당연히 쓰러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너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죠. 한 역사가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통하여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지난 역사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받지 않은 채 살고 있다는 것. 우리도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솔로몬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를 어떻게 범하면서 살았는지 참고해 보도록 합니다. 요즘 세상이 황금만능주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사용의 대상이 되어야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돈의 종이 되어서 선한 종이 되지만 돈이 종이 되면 선한 종이 되지만 돈이 주인이 되면 악한 주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항상 돈 하면서 살게 되면 잘못하면 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아마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20년 성전 짓고 끝날 때까지 20수년 정도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던 솔로몬의 차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재물의 마음을 두게 되죠. 자기를 위하여 금방패와 은방패를 만들었다. 10장 16, 7절에 증거합니다. 예쁘죠?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봉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으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로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으니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 먹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으로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50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의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너무나 많은 금은 방패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좋은 귀한 그릇들 이런 것들 의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 해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금방패와 은방패를 만들었고 천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지혜를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 주심으로 물질을 얻게 되었음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얻어 누리게 될 때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며 신명기 8장 17절이죠. 얻은 재물로 인해 교만해질까봐 염려함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나에게 있는 돈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물질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솔로몬은 그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서 장차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모으는 삶을 살면서부터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다. 둘째, 솔로몬은 말을 많이 모으면서 살았다.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죠. 하나님께서는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10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말을 많이 모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왕은 병과 마병을 많이 모읍니다.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이나 되었어요. 그 당시 병거와 마병은 전쟁을 할 때 군사력을 가름하는 중요한 무기죠. 그래서 왕들마다 말을 많이 모아 군사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 까닭은 말이 많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보유한 말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전쟁에 나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말들은 많이 소유한 것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들을 더 의지하기 위함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점차 되어가죠. 설교의 왕이라고 불렀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는 예레미야 45장 5절을 읽고 크게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죄를 자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은근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겠다. 셋째, 솔로몬은 여자를 많이 두고 미혹을 받으며 살았다. 11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은 후비가 700명이나 되었고 빈장을 300명이나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궁들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취미로 우표를 수집하듯이 아내를 이렇게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삼으며 살았다. 일찍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은 무시한 채 숱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또한 연애하며 정욕과 향락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11장 1~2절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면서 두 번째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바르진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남유다를 주신 거예요. 나뉘게 되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사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2번의 경고를 무시해버렸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내가 계속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경고의 사인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올 때 그 경고등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즉위하자마자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나이 많아 늙었을 그의 노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손으로 우상의 신전을 짓게 되죠. 4절에서 8절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야훼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다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7, 8절에 이런 신당을 짓죠. 그래서 그런 그 이방신에게 분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솔로몬의 최후는 아주 추하고 비참했어요. 어찌하여 그처럼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치게 되었을까? 네, 속담의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서양 속담의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도 또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놀라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남은 삶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도 솔로몬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떻게 범했다고요? 10장 23절부터 11장 8절까지 증거하죠. 솔로몬 왕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느헤미야 13장 26,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놀랍게 쓰임받았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는 솔로몬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를 가져다준 장본인으로 보면서 솔로몬이 범한 우상숭배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느헤미야 13장 26, 7절에 증거하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면 뭐하냐?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면 뭐하냐? 왕이면 뭐하냐? 부자로 살면 뭐하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지 않았다면 지혜와 부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차라리 지혜와 부와 권세 없이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교훈이나 축복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조용히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우리가 함께 이런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신다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이런 솔로몬의 그 영광이 모두 다 허사가 된다는 것,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지었던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와 물질로 인해서 망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우상의 신전을 짓기도 합니다. 또한 어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계속해서 범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오늘도 경건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